반갑습니다. 또 한 석 달 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으로 또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정확히는 2달 만에 교회는 다시 왔는데 참 대면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조속히 이런 집단 면역이 되어서 함께 만나 대면 예배 이 기쁨을 또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크게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제주 생명공동체 GL 미션 담임 교육자이신 강영옥 전사님이 담도암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맨 그 왼쪽이 이제 막 암 판정받고 이제 학교를 사직하고 이제 그런 되고, 이 두 번째 사진은 그 마지막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만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함께 식사하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한 5일 후에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 사진이고 이제 묘고 이렇게. 원래는 차드 사역을 저희가 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차드는 코로나는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교단 측에서 한 3월로 이제 미루자 해가지고 한 달 미루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한 달 미룬 그 사이의 기간에 제주에 한 내려가서 한 보름 정도 강영욱 전사와 마지막 교제를 하고 계속 돌보고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디에 가게 됐는데 정확히 이 강영욱 전사는 10년 전에 저희 캠프에 오시고 바로 그날부터 주일날 캠프가 끝났는데 그날부터 이 생명의 복음을 너무 놀래가지고 묵상을 하고 전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 목회자나 성도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명의 삶을 살면서 전했고, 그래서 원래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신학교 과정도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낮에는 교사로, 저녁에는 신학생으로, 또 주중인 수요일이나 주말에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3년 공부가 마치고 이제 전도사 공식으로 정식으로 전도사 임명을 받고 사역을 한 지 한 달 만에 이 담도암 발병이 돼서 2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옆에서 이제 서울 오게 되면 돌보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원망, 불평, 절망 이런 게 없어요. 그 어떻게 하다 내가 이 생명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게 됐나. 하여튼 세상 떠나기 한 달 전까지 손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한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저희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니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상당히 빨리 재발이 돼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2월 28일 날 제가 출국하게 됐는데 그때 보았던 책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톰 라이트는 쓴 책인데, 톰 라이트는 지금 현존하는 신약학자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부터 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이제 목사님 통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21세기의 C.S. 루이스 닮을 만큼 성경학자이고 또 탁월하게 또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이런 안목을 가진 학자인데, 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귀국에서는요 톰 라이트 죽음 이유를 말한다. 이건 좀 소책자인데 어떤 세미나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이 책을 보고 이제 차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한 일주일 정도 또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처럼 아주 감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율에 맡깁니다. 그런데 한 3일째 되는 날 제가 식중독이 이제 걸리게 됐어요. 처음엔 식중독인지도 몰랐죠. 고열이 나고 설사해서 이거 코로나가 아니냐. 또 거기서도 검사를 또 해야만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다행히 증상이 식중독이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나흘째 식중독 걸려서 거의 이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나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무력한 상태에서 누워 있었는데 저 책의 도움도 받았고 또 강전사가 떠난 과정도 제가 봤고 또 그동안 내가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한 삽시간입니다. 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이게 필름처럼 확 지나가는데 야, 이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삶과 죽음 이후에 그 이유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오는 이 그 풍성한 삶이 이렇게 정리가 쫙 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력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걸 막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우리가 120명의 목회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뭘 전해야 될지 상투적으로 알았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영생의 부유함, 지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죽음 이후에 더 풍성해지고 마지막 미래 때 영광스럽게 완성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는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강전사의 삶이 또 그의 죽음이 우연한 시기에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드 목회자들 향한 또 한 번의 메시지가 되겠구나 하고 한 5일 동안 쭉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거의 다 영생의 현재 누리는 영생과 그러나 이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한 죽음 이후에 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성되는 그 영생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됐어요. 차드는 189개의 국 중에서 이제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세 번째로 가난합니다. 정말 척박하고요. 뭘 심어도 나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는 상당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핵심 교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래도 사는 게 힘들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가난하니까 좀 체념적인 신앙, 재림 신앙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제 36년처럼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좋은 곳 가자 이 정도지.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전하면서 그 마지막 미래 될 일을 선포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좀 영상으로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한 5, 6분 사이에 뭐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은혜요. 저에게는 타고 왔는데 그때 제가 강력하게 받은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참 오늘 39절과 40절 두 번씩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3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뒤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과 그때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14년 벌써 이제 14년쯤 됩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고 캠프를 또는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집회를 통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거의 90% 이상은요 현재성에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성. 현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아들의 영광을 보는 거기에 거의 치우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6장 40절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했는데도 뒤에 있는 부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나갔나 생각해 봤더니 야 그때 누릴 그 풍성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던 거예요. 막연히 모호하게는 아마 죽으면 천국 가지 이 정도 전통적으로 아는 성도들의 수준이었지 이게 실제적으로 야 마지막 날에 그 이루어질 그 영광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걸 알았다면 그거 먼저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전도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한테 미심쩍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하게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데 왜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그럼 그 이유의 삶은 뭘까?
그런 막연한 그 어떤 질문을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밝게 깨닫게 하셔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좀 전에도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우리 그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 때만이 그 찬양을 할 때 막 감격이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또 보편적인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원래 사람들은 관심사를 듣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나와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귀를 또 안 들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 오늘 사는 것, 이것도 버거운데 죽음을 언제 생각하며 지금 이후의 삶이 또 뭐가 벌어질 거며 또 마지막 날에 뭐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고작 가까운 미래 정도 생각하겠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호기심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을 때 저는 이 강전사가 우리의 동역자로 제가 먼저 갈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 준비된 사역자이기 때문에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형제를 또 갑자기 떠나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 이번에도 구미에서 나온 그 보람이 그 사건도 보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아이가 3살 4살짜리 그냥 까불고 노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방치해서 버려놔가지고 굶겨서 이렇게 아사됐다고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 꽃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는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관심사가 되는 것. 톰 라이트가 쓴 죽음 이후의 이 세계를 말하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덤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식을 했는데 그대로 계속 여기서부터 제기되는 질문이 남편이 어디가 있을까 지금? 그리고 어딘가 있다면 그곳이 어딘가? 이런 그때부터 미칠 듯한 괴로움이라고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이가 그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그러면 교회에서 대답을 해주는데 상당히 통속적이고 전통적인 대답을 하지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이렇게 관심이 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말이죠.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진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마태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보니까 모든 최후에 일어날 마지막 미래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여기서 하다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랬을 때 현재의 삶이 재편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는다 이런 삶은 이 전도서 요즘 쭉 읽다 보니까요 그대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평생 수고해도 슬픔뿐이다. 또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한테 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희로 애락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언가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치든 세상에 미치든 쾌락에 미치든 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똑같이 죽은 자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엄청난 무의미성 아니에요. 무의미성.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그런데 마지막 미래의 그 영광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들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게 되면 정리된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 영생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만 영생을 누린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그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은 제한적으로 누립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죽을 몸, 이 죽어야 될 이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을 몸은 죄의 세력의 지배를 또 받게 되거든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죄의 세력은 현재 살아있고 또 죽을 몸을 지배하니까 우리 안에 영생의 삶을 누려도 유효기간이 하루 이상, 하루니까 뭐예요? 어쩔 때는 한나절도 안 갑니다. 그 오전에 주님과 교제해서 충만한 기쁨이 어떤 사건 하나 당하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제한적으로 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죄의 세력과 죽을 몸을 극복하고 그 부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비대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 표현을 씁니다. 따로 있다 표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이런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또 여러분 아는 지인들과 보이지 않고도 비대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누리는 영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죽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단 말입니다. 떠나게 되면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죽으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든지 하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말 그대로 두 단계의 삶, 1단계의 삶이 있고 2단계의 삶이 있는데, 1단계의 삶은 이 죽음 이후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중간기라고도 말하고요. 이때는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이나 또 에베소 1장 21절 22절 22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기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낙원은 거의 주님과 이제 대면 교제를 하게 되고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살 때보다는 훨씬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미리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나는 육체로 사는 거, 또는 몸을 이 육체로 떠나 육체가 떠나는 거, 살고 죽는 거, 둘 중에 뭘 택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죽을 몸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은 몸이 되고, 이제 마지막 미래 때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천주교에서는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지금도 믿습니다. 연옥 사상에 대한 말씀 나오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긴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통으로 가는 순교자들이나 아주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주 하나님께 대해 선신한 사람들은 직통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기, 중간 어느 한 군데를 거쳐야 돼. 그게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AD 8세기에 그레고리 대제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옥 사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는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완전하다, 나는 뭐 거룩하다, 나는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가긴 가지만 뭔가 찜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전통과 제도로서는 아주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으로 못 가고 우회를 거쳐가야 돼. 연옥 사상이 불이 붙은 경우는 종교 개혁 직전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만들어서 그 연옥 지옥 얘기하면서 그때 범람했습니다. 아주 유행하듯이 연옥을 설교하게 돼요, 사제들이. 근데 연옥에 이제 죽은 영혼들이 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 가게 되면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위해서. 빨리 형벌이 끝나고 빨리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연옥은 성경에서는 완전히 허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가장 끔찍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오른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를 생각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에게 말씀합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어디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오른편의 강도는 소위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거룩한 삶을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로 다스린 십자가형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무슨 헌신을 했어요, 그가? 그런데 그가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오늘 바로 죽는 그날 낙원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낙원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었든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차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설교 가끔 들어보셨죠? 여기서 잘 믿고 또 주님께 충성하면 죽은 다음에 뭐 저기 좋은 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예수만 믿고 그냥 충성도 안 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저 무슨 이렇게 이런 허름한 집에 살고, 이걸 봉사들이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성도의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저녁 5시에 잠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거룩한 삶도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우리는 누구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믿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그런 죽은 다음에 차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저 비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능력대로, 그 분량대로 주시고 그만큼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 전사님이 10년 동안 정말 영생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 갔지만
그러니까 공동체 식구들은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저만큼 살지 못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교사님 단 한 번도 모든 게 은혜라고 얘기했지, 내가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차별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쓴 월시암 하위의 찬송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이 시거든요. For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한 찬송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송시를 죽음 이유를 말하다 그 책에서 나온 걸 좀 봤는데, 이 찬송시가 우리나라 찬송가 244장에 있는데요,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번역 자체도 아주 모호하게 해놨습니다. 이분은 이제 19세기 영성가이기도 하고 설교가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이 세상에서 믿다가 떠났어도 똑같은 대접을 하나님 해주시는데, 특별히요 사행과 여기 이제 깊은 은혜가 됐습니다. 요거하고 요 두 군데 칠행. 우리가 사랑했던 또 우리 성도들, 또 공동체 지체들, 교회, 또 먼저 앞서간 사람들, 가족일 수 있고 교회 가족들이, 그분들이 얼만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시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수고에서 벗어나 쉼을 얻는 모든 성도, 믿음을 세상에 고백했으니 오 예수여 이름 영원 무궁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은 그들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능력이시니 저 용사들의 대장이시며 황량한 어둠 속 유일한 참 빛이시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 신실하고 참되고 용감한 주의 군사들이 거룩히 싸웠던 성도들처럼 싸워 그들과 더불어 승자의 금관을 얻게 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 복된 교제에 신성한 사귐이 있도다. 우리는 힘써 싸우고 남아있는 우리, 그들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은 영광 중에 빛나나 주 안에서 하나임은 우리 모두 주의 소유임이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싸움은 치열하고 전쟁은 길지만 멀리서 승리의 노래가 귀에 들려오니 마음은 새로이 용기를 얻고 팔은 강건해지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서쪽에서 황금빛 저녁이 밝게 빛나니 곧곧 신실한 군사들에게 쉼이 오리라. 복된 자들아 낙원의 고요가 달콤하구나.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러나 보라 더 영광스러운 날이 밝아온다. 이것이 마지막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우리가 봐야 될 그날이죠. 승리한 성도들이 환히 줄지어 일어나고 영광의 왕이 당신의 길을 지나가시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땅의 너른 끝에서 멀고 먼 바다 끝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진주문을 지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미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살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날 마지막 미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간다, 여기에 끝나버리게 되면 마지막 미래에 대한 아주 모호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며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는 잔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때 모든 게 완성됩니다. 이 영광을 주님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그 영광 보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영광이 바로 이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미래성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죽게 되면 이 썩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썩어져야만 열매를 모든 신이 맺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7절까지는 씨앗과 형체로 비유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몸이 죽으면 이제 화장을 하거나 매장돼서 언젠가 썩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고, 그리스도 재림 때 다시 부활할 몸은 형체, 전혀 새로운 형체가 된다. 씨앗과 형체는 다르다. 그래서 차드는 그 망고하고 수박이 좀 나는 곳입니다. 과일로서는. 우리가 갔을 때도 수박이 뭐 굉장히 커요. 맛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제가 그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박씨는 조그맣지 않느냐, 형체는 이렇게 크지 않느냐, 전혀 다르다. 이 몸이 이 세상에서 죽고 썩어지는 거, 화장을 해도 상관없다. 화장 문화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한숨에 제가 되고 만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들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고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육체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세상에서, 이 차드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미래를 맞이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모든 인종과 민족과 종족을 초월한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빚어져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할 것이다. 선포. 그래서 결론이 아랫부분입니다. 영생의 삶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의 삶은 지상에서 시작되며 죽음 이후 더 풍성하며 마지막 날에 찬란하게 완성된다. 죽음 이후와 마지막 날은 그 이후입니다. 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다 사도 바울이 계시한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 그 마지막 미래에 가게 되면요, 헛될 게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헛될 것도 있어요. 얼마 전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이 세상 요즘 건강이 신이라고. 건강한 몸이, 근데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잿더미. 죽음과 동시에 무효가 되는 게 있고, 또 마지막 날에까지도 유한 게 있다. 그거는 영생의 삶을 살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낭비되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일상에도 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기회를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여러분 차드 간 것도 우리는 지체로서 이렇게 한 지체로서 간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이래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제하는데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차도 헌금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 근데 그분은 기도하셨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지, 그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그건 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기회했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충신교회라고 하는 한 몸된 지체로서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간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영상 지금 보겠습니다만 너무 감동해요. 감동. 다른 게 감동이 아니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와 있다는 사실. 한인 선교사님들 한 10가정인데 지금 5가정은 한국에 나와 있고 5가정 머물고 있어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작년 1월 이후 코로나가 생긴 뒤로 단 한 명의 방문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방문, 또 단기 선교 방문, 또 목사님들 방문하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못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차드 땅을 보고 계셨고 사랑하시고, 여기 참석자 한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세미나가 열린다는, 이 상황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 차드 땅을 보고 계시는구나. 약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주님이 하신 일 우리
마지막 미래에 대한 감동 속에서 한번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네.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뿐 아니라 흙으로 만든 나에게도 주신다 약속하셨네. 나는 먼지와 같고 나는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헛것과 같으나 나에게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네. 죄로 더럽혀진 나를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니 은혜로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는 c'est Dieu nous juge, ça veut dire 한마디로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Ça veut dire vous devez bien croire en moi.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말씀으로 살아요. Vivre selon la vie. Notre vieil homme tous crucifiés sur la croix avec Jésus-Christ. 제 세력은 죄를 짓도록. Notre vieil homme a été crucifié sur la croix avec Jésus-Christ. Il est déjà que les larmes. C'est la question de Si vous avez de le cœur, alors le cœur ça marche pas, vous êtes des amours. 아들과 아버지와 교제,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죄를 그치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 Sauf que c'est l'évangile de la croix, il y a des puissances pour arrêter le péché.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네.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뿐 아니라 흙으로 만든 나에게도 주신다 약속하셨네. 나는 먼지와 같고 나는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헛것과 같으나 나에게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네. 영원한 생명을 누리네. 아들 안에 아버지 품 안에. Cette photo, c'est pas pour faire joli dans la maison. C'est pas ça. 저희 부부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Notre couple, on prie pour vous. Toujours, en regardant votre visage,
dans le fauteuil. 그리고 차드 교회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Même en Corée, il y a beaucoup de gens qui aiment Dieu parce que Dieu nous a donné une occasion d'être avec vous pendant quelques jours. 우리 김선희 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J'ai parlé avec monsieur missionnaire Kim.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사역지를 한 분 한 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Si c'est possible, nous, notre couple aussi, vous rendre visite à votre l'endroit.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가서 정말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보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Si Dieu nous permet. 만물 위 그 영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네. 아들 안에 아버지 영광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 그 영광 보게 은혜 위에 이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Celui qui a reçu Jésus-Christ.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로 부르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았는데요. Donc nous avons vu il y a beaucoup de prophètes. Mais quand même nous avons trouvé la Bible qui est ancienne, Seigneur. Donc on a écouté Seigneur prêcher la Bible. Alors nous voulons juste trouver la Bible, Seigneur. Merci vraiment Seigneur. Aide de notre Seigneur à descendre Seigneur sur toi.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겠다. Parce que nous sommes sauvés. Maintenant nous avons trouvé la vie éternelle en Jésus-Christ. 그리고 성도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겠다. C'est une grande Bon, Seigneur, c'est vraiment fait pour être pour tous fidèles, tous les fidèles qui doivent être. 땅 끝에서 주
comment parler avec ses enfants, comment comporter avec sa femme et comment aimer sa femme hier. Bon, vraiment, ça m'a beaucoup touché. Hier, j'ai commencé à changer. J'ai changé ma manière de parler à ma femme, j'ai changé ma manière de parler aux enfants.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세미나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제가 부인에게 하는 그 태도를 변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하는 태도와 자녀들 대하는 그 모습을 제가 달리했습니다. Donc, vraiment, quand vous me parlez du séminaire, honnêtement parlant, avant tout, je rends grâce à ce Dieu qui aime le Tchad. 제가 이 세미나가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차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Le Seigneur a son regard sur son peuple au Tchad. 하나님께서 차드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Parce que l'évangile de la vie que nous sommes en train d'exploiter avec l'instrument que Dieu a mis à notre disposition. 저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요. révèle toute la vérité et tout ce que Dieu veut de nous.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정말 진리가 이렇게 계시되었습니다. Nous pensons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Parce que il a préparé cet instrument perso. 서먹 박사님 오셔서 이렇게 귀한 도구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Avec tout le don qu'il a mis en lui. 모든 그 은사를 그곳에 강의에 쏟아부어 주셔서. Je suis reconnaissant de ce que lui-même il s'est engagé, n'est-ce pas, pour venir nous partager l'évangile et la vie. 강사님 본인이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으셔서 준비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현지 생각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C'est au moins 2 ans, une fois. 2년에 한 번은 많지가 않다고 dit qu'il y a des difficultés aussi.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Donc, en résumé, aussi pour l'évangile et la vie, 요약하자면 복음과 생명. c'est maintenant qu'il connaissait très bien l'origine de Jésus-Christ. 이제 이 생명사들이 예수의 그 원래 오리진에 대해서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C'est maintenant qu'ils ont compris les prophètes qui ont témoigné Christ. Vraiment bonjour et bonsoir pour cette rencontre. 안녕하세요 여러분. Moi je veux que ce séminaire soit une année, pas 2 ans. 저는 원하기는 매년 이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e séminaire nous a découvert vraiment beaucoup de choses merveilleuses. Moi qui ai étudié la théologie, je suis nouveau pour ce séminaire.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C'est un séminaire qui est vraiment bien arrivé à son terme. 그리고 정말 이 세미나는 복음과 생명이라는 그 세미나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L'évangile et la vie, alors là ça va être le thème même de l'annexe déjà. On va prendre ça. 이게 그러니까 복음과 생명 이거 우리 바일리 안엑스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Je pense que nous allons nous organiser pour enseigner ça dans différents districts. On a 13 districts, donc on va passer par district. 그래서 우리 바일리 안엑스에는 13개의 시찰이 있는데 시찰마다 이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C'est vraiment important. Je vous remercie beaucoup. Que le Seigneur vraiment vous bénisse.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Merci beaucoup.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차드 입국했을 때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조금 더 남겨놨는데 그 후보 정적의 가족이 이제 피살됐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전부.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한 거겠죠. 전화 또 인터넷 전부 차단되고 한 일주일 가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뭐 옛날 우리 그 자유당 선거 비슷한 거죠. 야당 후보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혼자 당선돼서 31년 지금까지 통치했는데 12년 더 할 수 있는 종신 했는데 선거하고 발표하는 그날 반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이제 한인 선교사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혼미한 정국이었는데 그나마 외적으로는 조금 안정은 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지만 교회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 시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있길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아까 앞에 찬양하다가 그 영광이란 말이 마지막 미래에 될 영광이란 말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 우리 마지막 미래 때 일어날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과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마지막 미래 그날에
그런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마지막 미래가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락한 한시적인 삶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이고 가장 부유한 인생입니다. 영생의 삶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며 죽음 위엔 더 풍성해지며 마지막 미래 때 영광스럽게 완성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함께 나눴던 차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철권 통치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역사가 그 땅에 있게 해달라고 그의 두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마지막 미래를 밝히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의 삶을 살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이제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때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인종과 나라와 종족과 아버지 모든 걸 초월해서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가장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십니다.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 때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의 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주시고 또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과 교제로, 그러나 제 한쪽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죽음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이 예비되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미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때 새로운 게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창조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마지막 미래에 될 일이 오늘날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며 결코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며 주의 일에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차대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족과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이름을 주셨는데, 이번에 뿌려진 복음과 생명의 씨앗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척박한 그 땅이지만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비상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친히 개입하셨음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통치하는 역사가 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주의 힘쓸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